사사기는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350년간의 암흑기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속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몰랐죠.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것을 온고이 지신이라고 하죠. 그것을 옛 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고 안다는 뜻입니다. 과거 없는 현재는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지나간 과거를 통해 배우거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을 자꾸만 반복하며 겪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저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의 워닝으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과거는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저지른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하고 수많은 실패와 고통과 아픔과 슬픈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해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우지도 깨닫지도 않았습니다. 속히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쉽게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었습니다. 가만 보면 우리 민족도 과거의 고통을 금방 잊어버린 것 같아요. 과거에 당했던 고통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과거의 고통을 다시 겪게 되는 거예요. 텍사스에는 디벨로퍼들이 집을 지을 때 집집마다 정원에 옥트리, 도토리 나무를 한 그루씩 꼭꼭 심더라고요. 네, 가을이 되면 도토리들이 우수수 떨어지는데 그 다람쥐들이 그냥 쉼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부산하게 움직인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다람쥐들이 도토리들을 물어다가 부지런히 두 작은 앞발로 땅을 파서 도토리를 거기다 묻고 다시 흙으로 덮어서 계속적으로 덮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다람쥐들이 도대체 뭘 하고 있을까? 왜 저들은 도토리들을 그렇게 땅에 묻고 있을까? 아마도 내년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찾아 먹기 위해서 그런 세이브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책을 읽다가 깨달은 것은 이 다람쥐들은 도토리를 묻어놓고 어디에다가 자기 먹을 것을 감춰두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먹으려고 감추는 일에만 부산하게 바쁘지만 나중에는 어디에 감췄는지 도무지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거기는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다람쥐를 통해서 도토리 나무를 번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생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거죠. 나무는 도토리를 주고 다람쥐는 도토리를 심어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멧돼지의 먹이를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멧돼지는 도토리를 최고로 좋아합니다. 도토리를 보면 사족을 못 써요. 그런데 멧돼지는 머리가 참 나쁩니다. 도토리를 주워 먹다가 도토리가 더 이상 없어지면 도토리가 땅에서 나는 줄 알고 그 주둥이로 계속 땅을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람쥐들이 숨겨놓은 도토리를 발견하면 파먹으면서 기뻐하죠. 전에 살던 집에서 제가 매일 3마일씩 유산소 운동 걷기를 하면서 멧돼지들이 도토리 나무 밑을 온통 헤쳐놓은 걸 저는 흔히 볼 수 있었어요. 도토리가 도토리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땅에서 나는 줄 알고 그저 땅만 들이파는 거예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땅이 최고인 걸 알고
그러니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머리를 위를 향하고 직립보행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머리를 위를 향하고 꼿꼿이 서서 다니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특히 위의 것을 찾으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왜냐고요? 저 위의 천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영원한 나라가 그곳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은 쉽게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려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또다시 땅의 걸 생각하고 오늘도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새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지난 430년 동안에 길고도 긴 이집트 노예 생활을 하던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살게 하였다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저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악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았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하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러하느냐. 왜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느냐? 왜 이방 제단을 허물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느냐? 왜 내 말 듣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이들이 이방 신들에게 제사는 제단을 헐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땅의 이방인들과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 이유는 죄를 즐기는 이방인들을 따라가다 보면 보고 듣고 배우게 돼서 결국 그들과 함께 쉽게 타락하는 길로 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예 우상 숭배의 제단을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 같이 그 행사가 만사가 형통하리라. 아예 죄를 저지를 만한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죠. 요한 2서에 보면 이단자들의 관계를 그리스도인들은 이단자들과의 관계를 어떤 자세로 대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의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만일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단자들에겐 이렇게 단호한 행동을 하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사람들을 집에 들이지도 못하게 하라고 할까요? 어떻게 사람들 그 이단자들과 인사도 하지 말게 할까요?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바치고 제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뺏길까 봐서 그런 거예요. 뺏길까 봐서.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존재임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던 첫 아담과 하와마저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잖아요. 아담의 첫 아들 가인마저도 친동생을 죽이려는 살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들판에서 동생을 쳐 죽였잖아요. 인간은 넘어지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죄성이 누구나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으면 패자가 됩니다. 알지 못하면 당합니다. 패자는 승자의 종이 됩니다.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힘이 없으면 피하든지 관계를 차단해서라도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단자들에 대한 태도를 이처럼 단호하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죄는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죄의 기회를 아예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뿌리칠 수 있다. 그러나 유혹에는 약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인간이죠. 성경에 등장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유혹 앞에서 쓰러졌어요. 삼손은 자기 혼자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지만 영웅이었지만 데릴라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단호하게 없애라는 거예요. 불에 데이지 않으려면 불장난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에다가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불에 데이지 않기를 바란다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마저 제거해버리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마귀를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마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사이를 가르고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간질하는 사람은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죄악의 유혹이 파고 들어오는 틈새를 주지 말아야 돼요. 아예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왜 많은 수많은 성도들이 죄를 지을까? 왜 우리가 걸핏하면 죄 앞에 넘어질까? 이 세상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헤아릴 수 없어요. 피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피하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피할 건 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그들은 가나안 거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의 제단을 허물어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집트라는 곳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백성이 됐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AD 70년에 왜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에 끌려와서 종노릇하는 민족이 됐을까요? 아니 예수님 이후가 아니고 선지자 시대 때에 예수님 이후에 19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 지도상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는
우리의 거울이 되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다 그랬어요. 많은 신자들이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약하거나 환경이 어렵거나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떨쳐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유혹에 밤늦도록 TV를 끄지 못하고 보는 유혹을 끊지 못하고, 그래서 아침 늦잠을 자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란 일어날 때가 되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가야 할 때는 반드시 가야 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하고,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고 인간다운 사람이죠. You gotta do whatever you gotta do. 무엇이든지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돼요. 끊어야 할 것을 끊었는지 버려야 할 것을 버렸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면 올무와 옆구리에 가시가 생긴다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버리지 못하면 올무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고요. 옆구리에 가시가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드에서 정원에서 일하다가 조그만 가시가 손톱 사이에 박히면 밤새도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옆구리에 가시가 평생 동안 박혀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옆구리에 가시가 있으면 밤낮으로 고통스러워서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고 잠을 편히 잘 수 없을 만큼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어제는 자는데 등이 가려워가지고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우리 딸이 사다 준 손, 무슨 손이에요 그게? 바른 손인지 그걸 가서 긁으니까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가 평생도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안식 없는 인생을 살게 되죠. 왜 그런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버리라고 했는데 그들은 도리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옆구리에 가시처럼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님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의 결과로 옆구리에 가시처럼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경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소리 높여 울며 불며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모여서 울고 불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이름을 성경에서 복임이라고 했어요. 복임. 복임이라는 말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소리 높여 울었다는 뜻이에요. 울기는 울었는데 원망과 불평의 눈물을 흘렸단 말이에요. 그들의 눈물은 참 회개의 눈물이 아니고 그들의 예배는 참 예배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눈물을 흘린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눈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울었다고 진정한 회개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가짜 눈물도 얼마든지 있어요. 셰익스피어 작품 가운데 보면 악어의 눈물이 있잖아요. 강가에서 사람을 만난 악어가 사람을 죽여놓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울음을 울고 눈물을 흘리고 잡아먹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사람을 죽여놓고 우는 악어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입을 많이 벌려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눈물이에요. 가짜 눈물이란 말이에요. 눈물만 흘린다고 회개가 아니라 돌아서야 하고 끊어야 할 것은 끊어야 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해야 하고 삶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회개했어요. 회개가 아니고 뭐 했어요? 후회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요.
회개는 삶의 태도에 대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끊지 못하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린 사람을 매우 싫어하세요. 삶의 변화가 없이 습관적으로 재물만 가져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견딜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들다고. 우리는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삶의 변화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형식과 의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깊이 돌아봐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후대에게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다 하나님 잘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10절에 보니까 다른 세대는 2세대, 3세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조차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군지조차 몰랐단 말이에요. 2세, 3세가 되니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2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한 일조차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2세, 3세는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고 말이죠. 1세대가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의 자손들도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1세대가 예배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도 예배 모범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예배를 버리면 자동적으로 자녀들도 예배를 버려요. 우리의 2세들의 믿음의 삶, 신앙의 삶, 구원의 삶,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삶을 살면 우리는 엄청난 그 고통을 안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지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1세대들이 죽은 다음에 2세대, 3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조차, 하나님이 누군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엄청난 비극입니다. 우리가 후대의 신앙을 물려주지 못해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한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는 엄청난 큰 비극이에요. 우리 1세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다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고 있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역경을 거쳤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 통과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날마다 목격하며 신앙생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역경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1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1세대들의 신앙 체험이라고요. 우리들의 신앙 체험이라고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는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점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현실만 보일 뿐이에요. 현실만 보이면 구원이 없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현실 이 땅 것을 찾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신자가 신앙의 실제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형식주의에 빠져요. 형식주의가 되면 위선적인 사람이 됩니다. 형식주의는 또한 교만을 만듭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영적으로 망해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교만을 이기게 하십니다. 교만을 깨부수는 비결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교만이 사라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토레이 박사가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데 어느 날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 집회를 하다가 이런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미국과 캐나다 국경 지역에 가면 미시간호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호수가 있는데 제가 이 시카고에 갔을 때 미시간호 옆을 갔는데 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바다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호수를 왕래합니다. 건너편과 건너편으로 왕래하는 여객선이 있었는데 너무 사람을 많이 태워가지고 그냥 파도에 넘어져서 그 배가 가라앉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에 탔던 사람들 꼼짝없이 다 죽게 됐는데 구사일생으로 그 중에 23명이 살아났어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마침내 노스웨스턴 대학에 다니는 수영 선수가 그 부근에서 수영 연습을 하다가 침몰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 뛰어들어가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건져내다 보니까 23사람을 건져낸 거예요. 이태원 압사 사고에도 보니까 어떤 청년도 23명을 건져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토레이 박사가 우리도 위험을 무릅쓰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예화가 끝나자마자 설교를 듣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Pastor! 그러는 거예요. Pastor, he's me! 바로 그 청년이 저예요. 그러자 토레이 박사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 23명을 구원하고 20년이 지나 흐르는 동안에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2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고맙다고 찾아와서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도리어 은혜를 받고도 그것이 당연한 줄로 여깁니다. 목숨 걸고 살려줬지만 한 명도 감사하지 않았다니 얼마나 충격입니까? 감사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지금 교만한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서 온 몸이 찢어지고 상하고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 고통과 목숨을 다 바쳐 우리를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